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네. 스가랴가 계속해서 환상을 봅니다. 스가랴가 첫 번째로 본 환상은 뭐냐면 말을 탄 자의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탄 자가 쭉 세상을 둘러다니까 세상이 너무 평온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고난당하는가? 세상은 이렇게 평온한가? 악의 형통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본 환상은 뭐냐면 넷불과 대장장이의 환상이에요.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넷불은 이스라엘 괴롭혔던 그 악한 제국들을 의미해요. 그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 환상은 어저께 본 환상이죠. 한 손에 측량줄, 줄자를 가지고 있는 자의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읍을 재는 환상을 보죠. 이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또 지금 당장은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친히 불 대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은 뭐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 섬겼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환상이에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조금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갖고 여러 경우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누구 앞에 섰냐면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섰어요. 그런데 그 옆에 사단이 있었는데 사단이 계속해서 대적하는 것. 대적하다는 건 뭐냐면 고소하다는 거예요. 고소하다. 계속해서 뭐라는 거냐면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죄인이다. 여호수아는 정말 벌을 받아야 된다. 마치 검사가 죄인을 신문하듯이 고소하듯이 구형하듯이 계속해서 고소하며 형벌을 요청하는 거죠. 벌해야 된다고. 징계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을 뭐래요? 너를 내가 책망한다. 입 닫으라는 거죠. 왜요?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기 때문이란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고발을 하죠. 그런데 그 고발을 멈추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택하신 예루살렘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루살렘을 결코 뭐예요?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근데 사실은 여호수아가 앞서 얘기했던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은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환상을 봤는데 더러운 옷을 입은 거예요. 이건 어울리지 않는 거거든. 그럼 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냐? 이것은 뭐냐면 죄로 뭐예요? 더러워짐을 상징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단순히 여호수아 개인이 아니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뭐예요?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선택하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고 악의 길로 걸어갔어요. 그 결과 그들의 옷은 더러워지고 그들은 결국에 뭘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결코 그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고소하지만 사단의 입을 닫으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포기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예. 뭐라고 되냐? 그 더러운 옷을 뭐예요? 벗기라 하셨다고 그랬어요. 옷을 벗기라. 이 옷을 벗기는 행위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내가 내 죄악을 제했다. 너의 범죄를 너에게서 없앴다는 걸 상징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그 죄악을 없앴느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수동태라는 거예요. 스스로 옷을 벗은 게 아니에요. 벗김을 당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스스로 사망의 문제를, 악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 외부의 도움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사단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벌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맞죠? 이게 정의죠. 공의죠. 그런데 이 벌을 누가 대신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뭘 한 거예요? 죄의 용서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뭐예요? 사하시고 우리를 뭘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뭘 할 거예요?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예루살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징계한 게 맞아요. 징계받은 게 맞아요.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뭘 해요?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실 것이다. 회복을 약속하신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역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실수하고 정말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와 악을 범할 때가 있죠. 우리 안에 여러분 여전히 더러운 것들이 남아있죠.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나간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예전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감옥에 갇힌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힌 쇼생크라는 분이 쇼생크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이 주인공 말고 그 감옥에 갇힌 다른 레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레드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감옥에서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석방이 됩니다. 가석방이 됐는데 가석방이 됐잖아요.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감옥에서 나왔는데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니까 세월도 많이 흐르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뿐만 아니라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 곳이 없어서 뭘 하냐면 어떤 허름한 여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관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 자살을 결심을 해요. 왜냐하면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자살을 하려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자살하려고 딱 그 나무 목을 매달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브룩스라는 사람이 여기 있었다. 브룩스 was here. 브룩스라는 사람도 이전에 감옥에 있던 사람이에요. 똑같이 가석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갈 곳이 없어서 여기서 뭘 한 거예요? 생을 마감을 한 거예요. 레드도 동일하게 나도 여기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먼저 탈출했던 주인공이 이 레드에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당신이 만약 감옥에 나오면 꼭 어디 가서 무엇을 찾아보라고.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뭘 해요? 그걸 찾으러 가요. 그러자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그 사람이 어디로 오라고 살 곳이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 나온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이 더러운 옷을 벗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입을 옷이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감옥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래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세요. 정말 그 말을 기억하고 찾으러 가니까 살 곳이 생긴 거. 똑같은 거. 성경의 원리랑 똑같은 거. 그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뭘 해요? 회복시키세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세요. 우리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뭐예요? 벗기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로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상관이 없어요. 무엇인가 여러분들을 억누르는 게 있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인생의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놓게 하시고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실 거예요. 회복시킬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동행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의 여호수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서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죄악, 우리의 삶에는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이 묻어 있습니다. 내 안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내 안에 미움과 욕심이 가득해질 때가 있고 너무나 더러워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회복시켜 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내가 벗어야 될 더러운 옷이 무엇인가, 그것들이 기억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스가랴는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가랴는 그을린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저희가 압니다. 정말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이렇게 정말 더러운 옷을 입고 게을러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이거 날마다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러운 옷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회복시킬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